오늘은 게으름에 속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서부터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음에 자꾸만 그런 생각이 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예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24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고 게으름을 피웠더니 가난의 환경이 벼란간 강도같이 닥쳐오고, 그리고 곤핍한 환경이, 메마른 환경이 무장한 군사가 들이닥치듯이 그런 것이 닥쳐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남들은 모두 다 논밭으로 일하러 열심히 밭으로 나갔는데 이 게으른 사람은 집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낮잠을 자면서 하루 종일 빈들거립니다. 어느 날 대청마루에서 잠을 청하여 누웠는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막 벽돌이 떨어지는 소리. 아, 도둑놈이 지금 담을 넘는구나. 잠결에 개슴칠에 눈을 뜨고 이 도둑놈 어디 담을 넘기만 해봐라. 도둑놈이 담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디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도둑놈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게으른 농부는 누워서 어디 이놈 물건만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도둑놈이 얼마 안 돼서 귀중품을 한 보따리 잔뜩 챙겨서 밖으로 나옵니다. 게으른 농부는 누워서 도둑놈의 뒷모습을 개슴치리 쳐다보면서 어디 도둑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이 게으른 농부는 그나마 그 가정에 남아있는 귀중품까지 다 잃어버리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게으름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 게으름은 사람들의 관계를 또 여러분 망쳐버리고, 또 사람을 실패한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또 가난하게 만들고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가난한 자는 마음으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지만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자는 나중에 보면 결국은 풍족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를 싫어하느냐? 하나님은 게으름을 아주 싫어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떠나면서, 그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요. 그 사람을 보고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받자마자,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기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10달란트가 돼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남겨서 4달란트가 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오 보니 바로 가서 부지런히 일해서 갑절로 남긴 사람을 보고 칭찬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버립니다. 달란트를 감추어버립니다. 달란트를 사용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1달란트였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같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다같이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갑절로 남겨서 일을 하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마저 잃어버릴까봐 그 달란트를 숨겨놓았다가 책망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느냐, 게으른 사람을 아주 싫어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그 부지런한 사람들을 칭찬하며 그가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싫어하게 됐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 그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게으르면 그 있는 것까지 빼달아가지고 부지런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느냐, 게으름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요, 게으름에서 탈피하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지런한 자녀가 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부지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같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결국 사람을 다스리게 돼도 위에 높은 데 세워준다는 말이죠. 그러나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게으름이 찾아오느냐? 언제 게으름이 찾아오느냐? 첫째, 목표가 없으면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같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길거리에 있으니 괜히 위험하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만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 돌적이가 도는 것 같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돌적이는 뭐냐? 옛날에 그 여러분 시골에 아니면 큰 대문을 갖다가 했죠. 그 밑에 돌을 갖다 이렇게 놓고 그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돌을 파서 거기서 이렇게 기둥을 갖다 세웁니다. 그래서 그거 도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거를
영어로 신지라고 해죠. 신지를 심어놔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들어오는 그 입구에도 큰 그 문이 거기다 신지를 심어놓고 그 신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게 문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열고 닫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졸저기처럼 신지처럼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침상에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는 것처럼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데 무엇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꿀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꿀벌의 목표는 꿀을 따는 거예요. 많이 따는 거. 그런데 꿀벌도 0.5k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6천 송이가 아니라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0.5kg의 꿀을 따기 위해서. 꿀벌은 꽃 한 송이에서 60번씩 꿀을 빨아들이는데, 결국은 꿀벌은 360만 번의 36만도 아니고 360만 번의 반복된 작업을 거쳐야 0.5kg의 그 꿀을 딸 수가 있다. 우리도 여러분 꿀벌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됩니다.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강력한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꿀벌의 정신, 부지런한 사람이 많을 때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희망이 아닙니다. 목표는 허망한 꿈이 아닌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힘과 지혜가 필요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다 보니까 절제할 것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절제하는 거 싫어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하는 거, 희생하는 거 더욱 싫어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그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절제와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도 모든 것이 다 조그만 목표를 세워가는 거예요. 목표를 따라서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나는 매우 분주한 사람이다. 나는 매우 바쁜 사람이다. 언제 돌적이처럼 침상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나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나는 잠잘 시간도 없다. 매우 바쁘고 부지런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루를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산다면 이 사람은 매우 심각한 게으름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일찍 일어납니다. 막 3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요. 그리고 신방 요청 생기면 부지런히 가서 열심히 신방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이곳저곳 구석진 곳까지 다 돌보느라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노회일 증경노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노회일도 열심히 가서 해줘야 됩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선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무리 바쁘게 주의 일을 한다고 뛰어다녀도 가장 중요한 거, 말씀 준비하는 거, 설교 준비하는 일에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게으른 자라 이 말이에요. 외적으로 외관상 여러분이 볼 때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여러분 게으름에 빠져버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 사탄은 성도를 바쁘게 만들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술이라고 말이에요. 주여,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항상 살게 하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인생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 믿음으로 사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 예배 생활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만 바빠지면 안 되고, 나는 너무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거예요. 금요 철야 때인가 제가 첫 열매 속에 숨겨진 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여러분, 내 재물과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내 창고가 가득히 차도록 만들어주고 내 집들의 내 산업에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한번 심으면 40년 50년 끊임없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수확을 했는데 6박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6박스 5만원씩 계산하면 5, 6, 30만원은 하나님 이거 첫 예물이니 첫 열매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40년, 50년 동안 다 내 것이냐? 여러분, 절대로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은 그래서 드렸어요. 장자를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40년, 50년 동안 그거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인도해주고 너에게 복을 줄게 하면서 그 첫 열매에 대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첫 열매를 내 것이라 안 드렸어.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내 것이지. 첫째도 안 드려, 첫 열매 안 드렸으니까 그거 내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열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땡겨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가난하던 원종수 학생이 전교석차 480명 중에 350등. 그런데 새벽기도 하며 철야기도 하며 믿음으로 학생이 살다가 어느 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냥 성경을 읽으면 두 번만 읽으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스캔이 딱 된 것처럼 딱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가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 암송되어 있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때부터 그 가서 시험 공부할 때 시험을 보면 그냥 두 번만 읽으면 다 외워지니까 그냥 등수 안에 들어버리고 서울의대를 여러분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졸업을 하고 서울대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첫 월급
초들고 그 당시에 7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 떼고 저것 떼니까 6만 7천 원이 남았어. 너무 가난하다가 살다가 6만 7천 원, 그 당시에 큰 돈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머님께 드리자 하고 어머니께 드렸더니, 종수야, 이것은 첫 열매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한 달만 더 가난하게 살자. 여태까지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의 의사고시에서 수속을 해서 상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7만 원이 나왔어. 야,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6만 7천 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3천 원 더해서 7만 원 보너스로 또 줬네 하면서 너무 기뻐서 어머니 갖다 드리니까, 종수야, 너 옛날에 1등해서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없는데요. 그거 하나님의 첫 열매니 하나님께 드려라. 잘못하면 시험이 들 것 같아. 엄마도 시험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새벽에 바쳐버렸어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렸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후 하나님은 원종수 의사님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암 전문의가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시면서 간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의 간증을 듣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원종수 의사님의 어머님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알았고 첫 열매의 우선순위를 알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세계적인 그 아들을 만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바쁨을 가장한 게으름에 속아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다른 것에 바쁘게 만듭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라는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게으름을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찬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생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때 이렇게 보면 책상에는 제가 오래 앉아 있는데 참된 생각이 수도 없이 많아요. 부모님이 보실 때는 너 공부 왜 안 해니?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책상에 자주 많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참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게으름에 빠진 겁니다. 게으름뱅이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알아요. 잘 들어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벼락치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벼락치기 공부 잘하는 사람. 제가 벼락치기 아주 선수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집중해서 쫙 훑어보면 점수가 그래도 90점 이상 나와. 그래도 90점 이상이니까 등수 안에 등수. 그래서 반장도 해보낸 거예요. 뭘 잘해서?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벼락치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을 보고 나면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 남아있는 게 없어. 몰라, 여러분들은 머리가 원래 좋아서 남아있는 게 풍성한데 난 보니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 그럼 뭐냐? 책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래 앉아있는 사람도 게으름에 빠져있는 것이고, 벼락치기 한다고 그 시간만 집중해서 한 사람, 요 사람도 게으름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누워있다고 해서 게으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 여러분 공부에 여러분에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게으름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부지런함 속에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인생을 확실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든지 운동이든지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돼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집중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시간을 지금 쏟고 있습니까? 김흥국이라는 학생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병아리를 좋아했어. 병아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볼 때는 저놈이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병아리만 키우고 있으니 속이 상해.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병아리와 함께하고, 또 고등학교도 이게 좀 공부 잘해가지고 좀 고등학교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도 농업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몰래 도망을 쳐서 가출을 해가지고 이리 농고에 들어간 거예요. 이리 농고에. 그 당시에 1975년도 7호학번에 7호학번. 제가 7호학번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는 이미 병아리를 키워서 그 당시에 7,500만 원의 재산을 마련해서 왔어. 여러분, 75년도에 7,500만 원 엄청난 돈이에요. 네? 누가? 학생이. 좋아하니까. $7,500만 원만 해도 눈 하나 까다고 하는 사람 많지.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병아리를 키우는 일에 무한한 보람과 행복을 느끼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열심을 내는 거야. 그가 누구냐? 하림 통상
김흥국 회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 매출 3천여억 원을 올리는 큰 회사가 된 거야. 무슨 말이냐? 즐거워하는 사람 못 당한다 이 말이야. 즐거움을 사는 사람 못 당하는 거야. 왜?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하여 일하는 사람 여러분 못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면 분산되게 돼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면 게으름에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마음은 원이로 돼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잘해야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 말은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하는데 게으름에 걸려들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게으름에 걸려드는 사람 하나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회개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살 인생. 자, 정리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 게으른 사람의 앞길은 왜 그렇게 막히는 게 많은지 몰라. 이리 막히고 저리 가시 울타리처럼 그냥 인생길이 자꾸만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들 앞길에는 대로같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가서 일하여 갑절로 남긴 두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한 달란트마저 숨겼다가 가지고 온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가서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게으른 자를 싫어하는데, 첫째,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게을러지니 작은 일도 목표를 세우면서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이 찾아오니 신앙생활에서도 우선순위를 잘하고 영적인 삶, 직장에서 삶, 그리고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를 잘하자. 그리고 세 번째,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을 물리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저의 게으름을 끊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목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우선순위를 잘하게 하옵시고 바쁨을 가장한 게으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게으름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